이번 주에 제가 뜬금없이 이 에스라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 살펴보았더니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 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을 하면 아자르입니다. 아자르. 제 이름이 엘 아자르거든요. 아자르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이 주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에스라예요. 이재하 목사님이 우리 부암록교회를 이름을 지어주고 가시기를 에스라 하우스라고 지어주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지역, 도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도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에스라 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선교명이나 아니면 닉네임을 에스라다 이렇게 지어보려고 마음을 먹은 적도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지난 8월 달이었죠. 지난 8월 달에 지용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준비한 말씀도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고 가셨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나사로가 히브리어로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엘르아살이에요. 그죠? 나사로가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이 엘아자르예요. 엘르아살인데 이 엘르아살이 분리와 다툼과 분쟁을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와 엘르아살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 가시면서 그날 저녁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저보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름을 바꾸시죠. 제 원래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정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니까 온통 데이비드, 그렇죠? 길거리에 예수 아니면 데이비드고 그래서 저 원래 이름이 데이비드라고 이랬더니 이름 이제 바꾸라고 엘 아자르로 바꾸라고 그랬는데, 요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아자르하고 연결되어진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바댜라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 아바드 섬긴다는 것과 야훼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오바댜라는 이름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에스라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로 아자르, 도움이라는 노래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들을 나눈 에베네셀을 말합니다. 에베네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에셀을 할 때 그 에셀가 아자르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밟히고 눈에 걸리고 이러는데,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 에스라, 도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돕는다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제르 크네이도 해가지고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돼요. 그 돕는 배필을 말할 때 에제르 크네이도라고 말합니다. 거기 에제르가 아자르, 돕는다는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돕는 배필 에제르 크네이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제르, 에스라, 에제르, 아자르 제가 생각하다가 뜬금없이 제가 에스라의 말씀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 그래서 7장 10절 우리가 그저 이 마지막 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에스라에 대한 말씀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것이 교회의 회복, 이것이 신부의 회복,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 한 번도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없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에스라를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 에스라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 1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를 오늘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에스라 1장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고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시려고 누구를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고레스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이렇게 말하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진정한 말씀의 청종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진정한 말씀의 청종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아멘. 잘 따라오고 있죠? 정신 바짝 차려요. 오늘 카스피 감동을 나눠줬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전두희 권사님하고 집사람이 2014년 1월 달에 카스피 3주 갔다 왔죠. 3주 여성으로서 3주 갔다 온 전국에서 4명, 우리 교회에서 2명, 전국 통틀어서 4명인데 그 4명 중에 2명이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상원님이었습니다. 카스피 하면 기억나는 게 카스피 때문에 제가 새 장가 갈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인기시에서 그 인기시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거든요. 당신 나의 세컨드가 되지 않을 둘째 부인이 되지 않겠소 해가지고 그랬어요. 한국에는 멋진 남편이 있어요 이러면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카스피 때문에 새 장가 갈 뻔했습니다. 카스피 때문에 우리 조치영 선교사님도 사실 연결되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하바에 우리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고 하바를 섬기고 있거든요. 하여튼 카스피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또 타타르스탄을 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타타르스탄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영주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지금 YM으로 나가 있는 박은강 영주 언니 박은강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타타르스탄인데 타타르스탄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우리가 또 인터컵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의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 청종의 회복이에요.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말씀 청종의 회복이에요. 마지막 때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근데 증거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뭐한 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왜 청종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에스라 1장 3절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과 킹 제임스 버전이 조금 차이가 있죠. 이 앞에 내용들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심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그분의 백성이 누구냐? 다가 그분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분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외에 점령되어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국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낼 남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원하노라 하는 이 말이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계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벨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중에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할 때 그때까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에요. 에스라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바로 한 장을 넘기면 역대하 36장 끄트머리에 고레스가 바로 바벨론 차지하고 페르시아를 창건하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것을 마지막에 역대하 끝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사야가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와 에스라까지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는 이 시점과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시점과의 거리는 몇 년 정도 차이 나느냐 하면 한 160에서 170년 정도 차이가 나요. 16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모두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인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고레스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160년 전에 이사야가 분명하게 고레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3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요. 이 고레스를 움직이고 이사야를 통하여 160년 전에 고레스가 16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지만 완전히 버린 건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에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1차 포로가 605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원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BC 473년인가 막 그래요. 연도로 따지면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청종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로마서 10장 2절. 그들에게 지식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회복하실 때에는 무엇의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이에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청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서도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청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명과 이 권능의 말씀의 회복을 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에요. 교회의 회복이에요. 신명기 4장 30절 31절 섞어놔가지고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가 1972년 여의도에 인터컵에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문화예술팀이 와가지고 우리 김중곤 목사님 피를 토하면서 얘기한 그때 당시의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는 그 시대처럼 여의도 광장에 200만 300만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지 싶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이제 수백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들이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교회에다가 200만 명을 300만 명을 모은다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걸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에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돌아올 거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에서 1차 귀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요, 약 한 5만 명 가까이 돼요. 5만 명이 되지 않아요. 한 5만 명 정도 되겠네요. 5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5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2차 포로, 3차 포로에 더 수가 줄어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자식을 낳고 살았으니까 5만 명은 더 되겠죠.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5만 명밖에 안 돌아와요. 이사야가 말씀한 대로 진짜 남은 자만 주께로 돌아와요. 남은 자의 자격이 뭡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읽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어제 줄쳐놓은 형광펜을 벗어나지를 못해. 어제 내가 줄쳐놓은 형광펜을 극복하지를 못해. 내가 줄쳐놓은, 내가 정말 듣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그 밑에 있는 정말로 오묘하고 귀한 그 말씀은 벗어나버려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확실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되시고,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은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다.
청정의 회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뭐 1,000만 명, 아니요, 1,000만 명이 무슨 1,000만 명이에요. 코로나로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5월 31일 주일인가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5월 31일 주일을 뭘로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5월 31일 주일을 예배 회복 주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지만 다시 예배를 모이자. 그래서 예배 회복 주간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주간만큼은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 주간만큼은 기존의 80% 정도의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80%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모이자 했지만 교회가 80%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총칼을 들이밀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나가 떨어져.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이전의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그래도 80%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부암로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1000%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1000% 이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배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더 회복. 코로나 이후에 갈 데 없는 인터콥의 이 방랑자들이 월드미션 예배로 매주 화요일마다 월드미션 예배 모였죠. 거의 200명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요. 매주일마다 계속해서 비전스쿨, 어린이스쿨, 또 대학 청년 비전스쿨, 매일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에요. 진정한 말씀의 청정의 회복이에요.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지.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고 신부의 회복이라는 거죠. 이것을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계시록에도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짜 영적 전쟁이 뭘까요? 말씀의 전쟁이에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이어내는 것이 그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영적 전쟁은 뭐냐? 말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우리에게 가장 선이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들을, 그런 예화들을 하죠. 한국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최봉승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죠. 이분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죠. 임신을 해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 앞에 깜짝 까꿍 예수 천당 불신지요. 길 모퉁이를 돌아오는 사람들이 길 모퉁이를 돌아올 때 까꿍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소똥을 밟아가 자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동이를 이고 가다 깜짝 놀래가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건능 목사님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역이었어요. 그죠? 오늘날에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할렐루야 예수 천당 불신죠. 이렇게. 그런데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잡혀가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매질을 할 때마다 그는 오직 주여 주여밖에 얘기하죠. 일본 순사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들어차 있길래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 당할수록 당신은 예수밖에 얘기를 하지 않느냐. 맞다. 나를 아무리 흔들어 제껴봐라. 나를 아무리 흔들어 봐라. 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손양훈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글이 있죠. 예수 중독자. 아펜쟁이는 아펜으로 망하고 술 중독자는 술로 망하고,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나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을 수 있는 예수 중독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예수께 중독된 예수 중독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슴에 조용히 손을 넣고 여러분들 자신들,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자신들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중독자일까? 아니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욕심, 정욕,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예수 중독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종들이 진짜 신부예요. 진짜 교회 회복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건수 집사님이 나는 저 젊었을 때 뭐 했을까? 나는 저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젊었을 때, 어제 조치영 선교사님하고 제가 카톡을 하면서 청년들이 카스피 섬기는, 타타르스탄 섬기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나는 저 때 뭐 했을까? 그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그 젊었을 때에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겠죠. 맞죠? 나는 세상에서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청년의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청년의 믿음이 장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의 회복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셔야 되고, 이 말씀을 청정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살아내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저희 인터급 청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상처가 많아. 할 말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말씀의 회복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쌓여 있느냐, 이게 내 안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청종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에요. 내게 꼭 필요한, 주님이 내게 확실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하고 부딪힐 때에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내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뭘 지으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의 통틀어서 에스라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오늘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에스라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가 뭐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까? 저는 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이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성전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리빌딩이 되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건 뭐예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찬송 몇 개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재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재단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방이에요. 오늘 우리의 골방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개인의 재단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제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씩 가다가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내가 이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 통틀어서 1187장이에요. 구절로는 뭐 2만 구절이 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헌신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말씀들이 제가 막 그어서 그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를 들면 한 20구절 합시다. 20구절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사고 내 머리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구절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겠죠. 레마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종종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야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야 안에 쌓여져 있는 말씀들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야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줄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10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주고 싶은 말씀들,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줄 알고 이 말씀 목숨 걸고 우리 달려가기를 원해. 아멘. 정말로 이 말씀 안에 있는 한 구절도 빼지 않고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대로 정말 차곡차곡 채워지는. 2013년도 후반기 제가 목회자 비전스쿨 받을 때에 그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하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사를 안 배웠겠습니까? 교회사를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 그때 한국교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나눠주는 뭐라고 그러죠? 예? 권서들이요. 권서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는지 알죠? 예? 권서들을 뽑을 때 당신 할래요? 예, 아니에요. 권서들을 뽑을 때 시험을 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암송이에요. 신약 성경 통째로. 통건이에요. 그래서 1번 선수 마태복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쭉 외워가다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한 22장 정도까지 됐습니다. 2번 선수 나와서 암송해 보세요. 2번 선수의 말이 제 마음에 충격을 준 거예요. 처음부터 할까요? 중간부터 받아서 할까요? 저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암송을 하다가도 보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권서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지역, 온 도시를 누비고 다니는데요. 365일 가운데 거의 빠꼼한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요, 자기 일을 포기하고 했느냐? 아니에요. 농사 지을 거 다 짓고 자기 일 다 하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고 처음부터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수준이 어떻게 돼요? 상승했습니까?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는 구절, 10구절, 20구절 안에서 그걸로 뭘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해. 더 채워지기를 원해. 더 채워져서 이 쌓여진 선이신,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선포될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끊어지고 결박들이 풀어지고 모든 권세, 모든 정사와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회복은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돌아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건 뭐냐? 임마누엘, 예수 바라보며 예수 기다리며 예수님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회복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요 위에 삼광사가 있지만 삼광사의 그 대웅전의 불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앉혀놓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 스스로 지 앞에 차려진 그 상에 과일 하나 지 스스로 주워 먹을 수 없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지게차가 와서 다시 옮겨야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고레스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의 지식을 버림으로 너희들이 망하였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 오늘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뭐예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온갖 잡동사니, 온갖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의 회복들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말씀 회복들이 일어나야 돼. 에스라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성전의 회복, 우리 심령의 재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예배당의 안에서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개인의 재단, 골방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진짜 신부의 회복, 진짜 교회의 회복은 말씀 청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서를 얘기하면서, 전도서 4장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시네요. 설교가 끝나갈 때가 됐는데 왜 이리 길어질까요? 앞에서 간증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러면서 속으로 온갖 짬뽕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말씀 놓치지 말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주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뭐 언제든지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살아낼 작정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한국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가장 큰 필요성이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낼 작정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의 청종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가는 곳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는, 옳은 데가 어딥니까?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옳은 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아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정말 청종의 회복들이 있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 작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채웠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마음의 문을 잘 관리하여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도록 오늘도 힘있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